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 속에서의 존재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예? 이런 의식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특별히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도대체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한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 주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인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인내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문맥을 따라서 쭉 읽다가 12절까지 오면 12절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갑자기 인내를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 도대체 앞에 있는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네? 이 맹세한다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네.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삽입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과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12절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어떤 언급, 야고보의 이 언급은 앞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다음에부터 등장하는 그 13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질병,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앞뒤의 얘기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인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실수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꼭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8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인내할 때. 지난주 얘기했죠? 왜?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인내하다가도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예? 예를 들면 돈 때문에 고생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럼 누가 와서 너 이것만 해주면, 근데 이것만 해주면 얼마를 줄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마음을 굳게 잡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면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모도 예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야 조금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자,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맹세를 하게 된다. 과도한 맹세를.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잠시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병자들. 자,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빨리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어. 그래서 얼마 못 삽니다. 일종의 병원에서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소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이 암병에서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침받고 나면 그 소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다 많죠.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과 소원과 맹세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여기 맹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옴뉴오라는 단어예요. 옴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한 대상을 굳게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대상을 굳게 붙잡는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 그 맹세한다는 것과 어떻게 이제 이 그 단어의 뜻이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맹세를 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고 싶어가지고 장담을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내 손에 뭘 지져요? 장을 지진다. 근데 나중에 손에 장 지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여러분 손에 장 지진다는 사실, 장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다 불을 붙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한다든가 또는 장담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과해요. 말이 커요. 말이 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맹세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맹세를.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어요. 그런데 맹세를 할 때 보면요, 꼭 들먹이는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맹세할 때 들먹이는 이름이 누굴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약속하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존재를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갖다 대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구약의 그 맹세의 형태는요, 두 당사자 사이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게요. 자, 창세기 31장 5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자, 이 31장 50절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 가운데 나오는, 누가 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감이 잡히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네?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 아니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에게 하는 말. 네.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내 딸을 박대하면 너 죽어. 왜? 외삼촌 라반의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자기 조카 야곱의 아내가 됐죠. 두 딸이. 네? 레아와 라헬이 두 딸이 아내가 됐죠. 그러면서 또 내 딸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너 죽어. 다른 여자 또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기 사위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너와 나하고 하는 이 대화 가운데 아무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뭐다? 증인. 자, 그래 놓고요. 51절, 창세기 31장 51절, 52절에 보면 야곱이 또 한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시킵니다. 뭐냐?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한테로 안 가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한테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그런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자기 조카에게 하게 해요. 자, 그러자 31장 5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자, 여기까지는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 그렇게 해놓고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한 약속의 증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라. 예? 내 두 딸 잘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을 약속해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말 것을 약속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자 야곱이 한 말이에요.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야곱이 맹세했어요. 근데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자,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구약 성경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당한 맹세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맹세를 자신이 꼭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맹세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하셨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라든가 또는 다윗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거다. 난 죽을 거다. 일종의 맹세 아닙니까? 그죠? 맹세. 예를 들면 우리도 종종 그런 맹세할 때 있어요. 내가 이걸 못 해내면 또 내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목을 건다. 목을. 목 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목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도 하고 더구나 하나님까지도 맹세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야고보가 한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오리지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오리지널 이 맹세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 이것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자, 여기까지. 이 옛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예수님이 옛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 보면 맹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그 맹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두 가지야. 첫째, 헛맹세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헛맹세가 아닌 맹세는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죠? 헛된 맹세하면 안 돼. 헛된 맹세가 뭐죠? 지키지 못할 맹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단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 기본적인.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맹세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3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자,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맹세를 할 때 근거로 삼았던 네 가지 그 맹세의 대상을 언급해요. 제일 첫 번째, 뭘로도 하지 말아라? 뭘로도 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뭔가를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자, 지금 이건 유대인들이 당시에 했던 맹세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가끔 뭔가 내 어떤 그 의견을 주장할 때 써먹는 그런 얘기가 뭐지?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왜? 왜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늘은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맹세에 대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구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맹세가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맹세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남자들이 써먹는 뭐예요? 그 맹세 중에 하나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맹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또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참 꼴불견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불경스러운 사람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나 때문에 내가 맹세를 안 지킴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걸 교모하게 피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대체시켰던 맹세의 대상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안 돼도 뭐로 하면 돼요? 하늘을 갖다 대고 맹세하는 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걸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늘을 갖다 대고 맹세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네? 눈 가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늘로도 하지 마. 왜? 하늘은 뭐야?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그게 그거다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갔지. 하늘로 하는 맹세도 하나님께 하는 맹세와 같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35절에 뭐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뭐다? 하나님의 뭐예요?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삼고 앉아서 발을 올려놓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다, 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안 돼도 땅으로는 되지. 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맹세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니까? 큰 임금의 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임금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면 안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하면 돼. 그러나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성,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맹세들을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남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 그거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위선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는 철저한 위선적인 행동이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눈 가리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로 맹세했니?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땅으로 했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성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구나. 그런데 어쩌니 그것은 큰 임금,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있지 않더냐? 지키지 않을 맹세는 하지더를 말하라. 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누구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걸핏하면 내 목을 걸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어? 성 간다고 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런 식의 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를 어기고도 실제 목을 걸었다거나 성을 갈았다는, 손에 장을 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맹세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부정직하고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맹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고, 오늘 본문 우리가 확인하는 야고보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야고보도 맹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하나로도, 그 한마디로도 자신의 진실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평소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Yes, no.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빡짝지근하게 뭘 주장하고 뭘 과장하고 장담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진실하게 못 살았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야고보 똑같아요. 12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저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아까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 NIV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야고보가 한 말을 똑같이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좀 달라요. 번역이. 근데 야고보서 5장 12절의 이 번역은 좀 오역이에요. 좀 못마땅한 번역.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참 심플할 텐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건 좀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맹세에 대한 예수님과 야고보의 결론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과도한 맹세 없이도 솔직하고 단순 명료한 예, 아니요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맹세를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하면 맹세한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의 그 여자 탤런트 유호정이 나왔어요. 유호정. 그 유호정 남편이 누구죠? 이재룡이라는 사람. 옛날에 그 상도인가요? 상도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이재룡. 근데 이 이재룡이라는 탤런트는요, 자기 부인인 유호정한테 각서를 자주 쓴답니다. 각서. 그러면서 반성문과 각서를 자주 쓰는데 그게 TV에 나와가지고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반성문은 내가 창작을 하는 거고 각서는 마누라가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고 그게 각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각서를 자주 쓴대요. 네, 각서 써. 그러면 유호정이 각서 써라 그러면 무조건 종이 꺼내놓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쓰라고 그러니까 쓰지만 그 각서대로 지킬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인정받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맹세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목을 내놓고 맹세해놓고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 지킬 수 없죠. 우리는 종종 때때로 맹세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놓고 그 뒤에 숨어버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을. 그런데 이 친구가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빚쟁이들이, 채권자들이 당연히 보증 쓴 이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갚아라. 당신이 갚아라.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닌 돈을 갚아야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는 돈도 아니고요. 몇 수십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집사인데 그 채권자들한테 그래, 내 친구 빚 내가 갚아준다. 단단하게 약속을 했어. 그래 놓고 그 빚을 갚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진 빚 갚기 위해서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목사님 힘들다뇨. 요즘에 저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빚진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뭔가 빚을 져놓고 갚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주 철딱같이 하지, 그지? 그죠? 아주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들이대면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상황이 바뀌면 그거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맹세는요, 면피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맹세해놓고 그 뒤에 숨어버려요. 이건 대단히 비겁한 겁니다. 대단히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평소에 살아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못 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으로 하는 말도 꼭 거짓말처럼 들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약속도 하고 뭔가 맹세도 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좀 착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구나. 여러분, 아까 나는 요즘에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 같이 따라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좀 진실하게 사십시다. 과도한 맹세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지켜지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빙성이 없는, 신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신용이 신용이 땅에 떨어지면요, 나의 신용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덩달아 뭐까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신용까지 떨어져요. 그 사람이 믿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